12절의 말씀은 짧게 끊어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쉼표로 끊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굳건히 붙들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내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해도 이 땅의 성공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공은 결국 죽음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바랐던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썩어질 욕심,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이 죽음의 현실 속에 두시고 하나님 없는 현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맛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솔로몬의 삶을 자신의 소망이요 또한 성도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솔로몬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도록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욥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욥의 고난의 그 자리에만 또 머물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넘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또한 영광을 통해서도 넘어갈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솔로몬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끝의 자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그리고 성공도 우리의 신앙인의 성도의 결국이 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도 솔로몬의 성공도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남으로 죽음이 끝이어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는 영광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않으셨고 그것이 끝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높은 자리도 예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역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며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과 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죽음이 그 자리에서 꺾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역전의 드라마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과 하나님의 역전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소망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고난 중에도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활과 역전이 있다.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욕망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고 끊어질 것들이었음을 드러나고, 이 고난 속에 우리의 욕망은 산화되고 또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길은 십자가로 고난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이 간단한 말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모든 성경의 비밀이 녹아 있고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을 당하며 이것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괜히 따라왔네, 예수 괜히 믿었네, 한숨 짓고 원망하고 탓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아닙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인격을 훌륭하게 빚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란 말의 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이 땅에 헛되고 썩어진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망갈 수도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죽음의 현실 속에 놓아두셔서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 묶어두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한숨 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 그러나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계획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죽음의 현실이 도리어
이 죽음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절망처럼 보이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를 세우는 그 죽음의 현실 속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역전의 드라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내시고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단의 삶한 현실에 두시고 여러분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살아냄이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그 역사를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축복이고 사람됨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합니다.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란 없습니다. 내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신 이곳에 살아낼 때, 여러분, 어차피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되어지는 일이 없지? 하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쓰여질 것이고 또 담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위해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세상의 거짓에, 세상의 헛된 욕망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받는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잔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잔을 치워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십자가의 그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울부짖는 자리에 예수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리, 우리 또 올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단 하루만을 머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야, 하나님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 믿는 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역전의 삶의 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고작 이 모양이냐? 말씀 전파하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보이냐?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두신 이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고난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이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TV를 켜놓고 있었는데 그저
지나가며 혼자 있으니, 그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해서 항상 TV를 켜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TV를 꺼놓고 이제 그 많은 시간에 이제 TV를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하루 종일의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하나님 이 새해를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을 하면서 이 18장 1절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마 똑같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재판장은 자기가 곧 법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내 뜻대로 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니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판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의 판결을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실은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이 여인은 이미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냥 억울해서 찾아갔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판장은 이 억울한 여인의 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리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이 여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쁜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판사가 법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판을 억울하게 해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억울한 힘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주질 않아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런 세상이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을 저지르도록 도리어 눈을 감아주고 있는 나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장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졸라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를 무시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에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립니다. 너무 귀찮게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과부가 나를 이토록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비밀을, 이 이야기에 숨겨진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나쁜 재판장과 하나님을 유사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부는 힘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이미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악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의롭게 사는데 도리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가서 이 나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현실이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과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자책하고 조금 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리고 주인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의의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분투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은이는 앉아서 예배드려도 돼요.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의롭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리어 성도는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토록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힘없는 과부처럼 무시하고 닥달하고 나를 고달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 자리에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는 억울한 과부의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데 바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치고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정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봐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저 악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저 과부의 현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울하지, 아프지, 눈물 나지.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눈물 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믿었는데 이 과부가 밖에 되질 않네. 하나님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하나님 악하시네 라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네 하는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애꿎은 남편을 닥달하고 애꿎은 아내를 핍박하고 애꿎은 애들한테 여러분 화풀이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지를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 삶을 탓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늘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술로 도피하고 여러분 쾌락으로 도피하고 여러분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향해 닥달하고 그를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부처럼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애꿎은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도망가고 남편을 닥달하고 애들을 탓하고 그리고 이 부모를 탓하고 한 많은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못나집니다. 그럴수록 한심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못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부가 술 마시고 일찍 죽은 남편 탓하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은 자식 붙들고 원망하더랍니까? 아닙니다. 남편 붙들고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왜 이것밖에 왜 안 줬냐고 부모 탓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이 눈물의 자리에 둔 하나님, 나를 과부처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 자식들을 내가 원통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과부의 삶의 자리에 놓아두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셔서 인생은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잘 살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자하면 더 나은 삶이 되더라, 어디에 살면 더 괜찮은 삶을 살더라,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눈물의 자리에 두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놓아두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과거를 향해, 욕망을 향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왜?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는 먼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내가 살아가야 한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앞에 합당하게 훈련되어지는 사람, 빚어지는 사람 하나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나를 믿고 나를 쫓는다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이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세상을 향해 다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런데 나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바로 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의 사람, 인생을 나를 기다리며 인생의 내 신부로 나를 주님으로 만나는 그 한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진 한 성도, 바로 너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세상에 속고 세상을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쉽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한순간에 쾌락이 빠르고 한순간에 원망과 도피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하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눈물 나게 하시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을 붙들어 그 이유를 캐내어 묻고 답을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하시니 내가 이기지 못할 세상이 없노라 이야기하며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는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빚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도,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잔을 치워주시지 않고 들이미는 자리가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죽음밖에 주지 않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 눈물이, 그 절망이, 그 죽음이 소망이 되고 역전이 되고 승리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영광의 백성으로 여러분 빚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동역자가 되며 영광의 찬송으로 높임을 받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남들은 어렵다 이야기하고 고난에 고난이 덮친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 씨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